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그 말씀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안에 있는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응답의 증거를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지난 주간엔 세계선교대회가 있었고, 또 그 전주에 랩넌트 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유목사님이 랩넌트 대회 때도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선교대회 때도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결국은 다 뭐냐 하면, 저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그죠? 방법도 임마누엘. 목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후대에게 우리가 그저 렘넌트에게 꼭 전할 거 있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요. 그죠?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말씀에 담긴 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유목사님 이런 표현을 학교하고 학교 가는 건 다르다. 성령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밥하고 밥 푸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하고 그게 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게 이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말씀인데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나를 놓치게 되는, 결국 우리 미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집회 가고 여러 가지 훈련 받으러 가서는 말씀 들을 때는 나도 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한 일이 뭡니까? 말씀 떠나도록 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고의를 해요. 그게 죄예요. 말씀 떠난 게. 그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 우리가요, 이 기도가 뭡니까? 그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자. 그 임마누엘 누리면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이제는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내게 먼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 주시게 돼 있는데, 그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걸 다른 것 같지만, 목사님이 계속 이 임마누엘을 제게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아, 이게 다구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방법도 임마누엘이고, 목표도 임마누엘이고.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게 정상이냐? 응답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거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죠. 그죠? 날마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확인하고요.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캠프 왜 나갑니까? 이거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그죠? 이걸 날마다 여기에 뿌리 내려지는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밖에서 응답이 내 안에 와 있는 걸 확인하고 이런 게 이거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발견돼요. 응답이 그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와지는 응답이 바로 그 임마누엘에 와 계신 응답이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단 말은 모든 것 다 끝났다고요. 모든 문제 끝이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해결하시려고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없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흑암이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다락방에 갔더니 그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희한하냐 그랬더니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자기가 밤새 시달리면서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만 기도 다 끝나고 자기가 끝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 기도를 뭘 했나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본대. 그러면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그것만 못하게 한대요. 야유야 그게 발견되는 게 은혜다. 어찌 그걸 다 발견하냐. 그랬더니 어쩌면 자기가 생각해도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만 그것만 딱 빼놓고 오만 기도 다 했대. 자기가 가만히 기도해놓고 열심히 기도 자기 말로 그래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보면은 딱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못 누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귀신이 그냥 그렇게 나를 그렇게 그것만 모르도록 그렇게 속이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내 힘이 아니겠죠. 제가 또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걸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우리는 자꾸 증인된다 그러면, 뭐가 증거가 막 좋은 게 막 나타나서 증인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이 실패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그죠? 이 다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얼마든지 내 실수를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는 나가 연약한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 안의 비밀들이 이게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느냐,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가 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안 믿는 게 죄예요. 다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는 게 죄라고요. 그죠? 불신앙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이게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뭐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도록, 그죠? 선포하는 것도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지금도 고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이 불신앙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냐? 그죠? 이 그리스도 되심이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어, 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공 창조주라고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셔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시라고요.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시 한 증거로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문해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나? 지금 진짜 내 문제는 뭐냐? 지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시는 게 이게 문제죠. 그죠?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럼 내가 가진 이 문제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지 그 그리스도를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답은 안에다 놔두고 자꾸 딴 데 답을 찾게 하고, 그게 말씀 떠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니. 그게 자기는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이 안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 예수 이름 앞에 그가 완전히 무릎 꿇고요. 그 바울이 제일 한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그리스도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무디, 웨슬레, 찰스 피니 같은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고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게 여기에 대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정말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그죠? 모세가 그런 바로 앞에 갈 때 뭐가 믿어졌습니까? 이게 진짜 믿어졌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질 때는 바로가 커버였거든요.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나 같은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세계복음화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같고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응답이 바로 임마누엘, 그죠? 그게 우리에게 확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도 보니까 뭐라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죄, 죄를 용서하시는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값을,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면 피 흘려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이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분이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요. 뭐라 그랬으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셔요. 뭐라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하겠죠.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다고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그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도요.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요. 죽은 나사라도 살리셨습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되고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황폐해도 창조의 능력 그분이 우리 주인 되면 되겠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데는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에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는 반드시 이방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말이지, 짐승 갖다 놓고 돈 바꾸는 일하고 거기서 이렇게 장사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 청소하셨거든요. 전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흑인이
어디 출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근데 이제 백인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교회 문을 탁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 교회 문 앞에 문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를 네가 뭐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제사드리러 먼 데서 제사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짐승도 사고 그러면 또 돈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편리를 구한다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교회를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아니, 헐어버리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릴 텐데, 짓는데 3일 만이면 다시 진다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한 겁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그때 그죠? 이 성전은 내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성취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완전히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뿐 아니라 장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실 텐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민에게 증거하실 것입니까? 그죠? 분명히 만민에게 증거하실 것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요. 그 전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세에 대한 징조죠. 그죠? 처처의 기근이 난리가 그죠? 이렇게 전쟁이 날 텐데요. 그게 세상 끝이 아니라 징조라고 말씀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언제 말씀하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만민이 족속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요.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건 그 징조지 끝이 아니라고요.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이 지진이 나지만 이거는 말세의 시작이고 사실은 언제 끝이 옵니까?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죠?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은 반드시 만물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지금 이제는요,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굴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체는 이제는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를 바라보면 돼요. 언제든지요. 그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주인으로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보니까, 말씀을 자꾸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아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우리 마음에 안 담거든요. 그죠? 마음에 담겨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또 오늘 또 놓쳤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듣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발견하고 확인하고요.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임마누엘의 것인 건 맞구나. 이 응답을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전날에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요탁의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